출애굽기 26장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보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여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바탕을 놓았던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일을 하면서 충당을 했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비용들을 충당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한 1년 6개월, 대략 2년 정도를 머물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이 부부는 브루스길라라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브루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부부가요, 하던 일이 바울이 하던 생업과 똑같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낮에는 함께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 상황 가운데 아마도 싹튼 동지애가 그렇게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텐트는요, 그들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텐트가 이제는 그 중요성이 훨씬 줄어들었겠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그 텐트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한 하나님 역시도 그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텐트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족들이 함께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를 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요즘 텐트들은요, 또 저 어렸을 때 텐트 칠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들었는데요, 요즘 텐트는 어떻습니까? 좀 과장하면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확 펴질 정도로 간단해졌어요. 실제로 그런 텐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약간 유연성 있는 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접어놨다가 착 피면은 그냥 착 펴지는 이런 간단한 텐트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가족들이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하는 거는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에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고역이자 힘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서 움직이면은 무조건 따라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게 고된 삶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 가운데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텐트를 만들라는 그러한 명령의 장면입니다. 보통은 성막 하면은 성막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성막 할 때는 성막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소 부분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또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안에 들어가서 3분의 2 지점의 앞부분을 성소라고 얘기하고 뒷부분 3분의 1 부분을 지성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오늘 이 건물, 딱 저 성소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양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26장을 읽어보시면은 혼자 읽으실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이거를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읽어보면서 몇 번을 읽어봐야 했고, 그리고 주석이라든가 책들을 참조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에 또 도움을 드린다면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같이 읽으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사진을 보면서 이 성소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6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소위 저 성막의 덮개를 지시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검게 표시된 성막을 덮는 그 말 그대로 막인데요.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앙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휘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앙장은 뭐고 휘장은 뭔가? 영어 성경 봤더니 단순하게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커튼처럼 큰 천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은 이 천막을 말하는데 천막이요 그냥 한 장이 아니라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종류. 첫 번째 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4겹이 겹쳐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건물 벽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 벽, 널판지로 만들어진 건데요. 15절부터 30절이 그 벽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누고 있는 요 앞에 기둥 5개 보이죠? 이 기둥 5개와 문 역할을 하고 있는 커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실내에서 구분해서 거기도 역시 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커튼,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게 31절부터 37절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덮개용 천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집사님? 보시면은 이것은 원래는 아까 앞선 것처럼 끝까지 다 덮여 있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이것도 끝까지, 이것도 끝까지 다 덮여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천막이 우리 26장 1절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리고 배실로 꼬아가지고 이런 아름답게 천을 만드는데, 그 천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천이 여기까지가 한 조각이에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길이가 12.8m, 그리고 폭이 1.8m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나란히 놓고 금고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금고리 50개를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1.8m가 10개 있으니까 총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8m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을 만드는데, 이 첫 번째 천에는 여기 하얀색 보이죠? 이게 날개를 위로 하고 있는 그룹, 천사. 그룹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천사의 모양을 수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는 천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밖에서 과연 이 천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이 성소를 바라볼 때, 밖에서 성소를 볼 때 볼 수 있는 천은 이 마지막 천밖에 없습니다. 거무죽죽한 저 천이요. 두 번째는 이 하얀색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똑같아요. 이거는 길이가 요거보다는 약간 더 깁니다. 13.7m 정도 되고요. 이 폭은 똑같아요. 1.8m 됩니다. 4규빗. 그런데 이거는 10장이 아니라 10개의 천이 아니라 11장을 이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천보다는 위쪽으로 반폭, 뒤로 반폭 더 나올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염소털로, 새하얀 염소털로 만들어 덮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빨간색 천인데요. 이것은 가죽이에요. 숫 양의 가죽을 벗겨서 빨갛게 물을 들여가지고, 빨갛게 물을 들이려면 뭘로 들였을까요? 아마도 피로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갛게 물을 들인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거무죽죽한 덮개는요, 해달, 곧 물개 가죽으로 마지막 가죽을 덮습니다. 이 물개 가죽, 그리고 이 숫 양의 가죽은요, 아마도 이 성소를 그 사막의 모래바람과 간혹 내리는 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뜨거운 햇빛, 그리고 사막의 열기, 이런 거로부터 이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은 이 성소는 그저 어두컴컴한, 까마죽죽한,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그저 까만 그런 좀 큰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건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이 천막들을 걷어내고 그 성소의 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벽인데요. 15절부터 30절이 이 벽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이 각 나무들은요, 아카시아,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길이가 4.56m, 그러니까 거의 높이가 5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꽤 높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거기에 이 넓이, 나무 하나의 넓이는 한 규빗 반, 한 규빗이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68.4cm 정도가 됩니다. 그 나무가 20개, 이쪽이 20개, 이쪽이 20개예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 이쪽은 서쪽인데요. 서쪽에는 6개의 널판지와 마지막 이 끝부분에는 그 널판지 하나씩 덧댑니다. 마치 기둥처럼 튼튼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총 8개가 들어가요. 20개, 20개, 8개, 총 48개, 48개의 널판지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8개의 널판지를 세우면 그게 그냥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넘어지죠. 각 하나씩 뚝뚝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고리를 하나, 둘, 셋, 4개와 5, 원래 여기 오늘 성경 보면 5개로 나와 있죠. 5개의 고리를 만들고 띠를 띱니다. 그런데 이 띠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막대기죠.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은요, 널판지나 이 띠, 막대기는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이 여기 있는 건 모두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지 밑에는 각 2개씩, 양쪽으로 2개씩 은 받침대를 댑니다. 이게 바로 이 건물의 외벽이죠. 마지막 31절부터 37절은 바로 이제 이 내부로 들어간 설명인데요. 앞에
5개의 금 기둥, 금 도금을 한 기둥,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5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이 밖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기둥에는요 높받침을 둡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기둥의 밑에는요 은받침을 둡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 맨 꼭대기에다가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커튼을 걸어 놓는데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은요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해서 4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천사를 수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인 양식이에요. 아마도 환상 가운데 비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막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막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미 이 지성소와 여기 있는 기물들, 언약궤 속죄소가 있었고 진설병상, 금촛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막 자체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아까 보여드렸던 덮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덮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덮개인 청색, 홍색, 자색, 배실로 그룹이 수놓아진 그 천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휘장은 밖에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밖에서 볼 수 없다 그랬습니까? 당연히 볼 수 없죠. 3겹이나 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 밖에서는 그 놀라운 비밀의 천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딜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눈을 들어 천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아름다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하얀색, 청색, 홍색 배실이 짜여져 있는 그 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비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 밖에서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곧 예수를 믿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무엇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겉모습. 아까 성막으로 치면 무엇만 보는 거예요? 검은색 물개 가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검은색 가죽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 곧 빨간색 숫 양으로 염색되어진 가죽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또 그 세상 사람들은 염소털처럼 하얗게 자신의 죄를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다,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바로 해달의 가죽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다르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소의 가장 깊은 덮개인 놀라운 아름다운 휘장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겉모습인 검은 해달의 가죽으로만 보이십니까? 성소의 깊은 비밀스러운 것, 그 아름답게 수놓여진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더 나아가서 그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압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몸이 까매요. 그런데 그녀가 솔로몬 왕의 애인이 됩니다. 부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가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노래하듯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성소를 기준으로 한 노래예요. 지금 이 노래는 술람미 여인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여자들아, 들어봐라 이거죠.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새까매요. 그런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겉모습인 해달이거든요.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이 해달의 가죽 같을지라도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했겠습니까? 그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내면에는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강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내면이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의 눈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흑인일지라도, 겉모습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모신 자는 내면도 이렇게 성소와 같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바로 텐트이자 텐트 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았던 성막의 널판은요, 결코 혼자 설 수 없어요. 한쪽 면이 20개나 되는 널판이 있는데 그 20개나 되는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고리와 금고리를 이어주는 띠, 막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금막대기요. 그렇게 각 널판이 띠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이쪽 벽, 그리고 마지막 뒷벽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의 널판과 같아요. 결코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렇습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는요, 결코 혼자 설 수 없어요. 이 성소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따로이지만 하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30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세워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성막,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 성막인, 교회인 내 자신을 어떻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 각 개인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내가 성막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성막이 되는 것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성막으로 세워져 가는 게, 내가 성막으로 세워져 가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큐티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집 짓는 게 설명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를 확인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집 짓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까 널판지와 연결되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하나 골라왔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인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그 건물을 짓도록 연결해 주는 게 띠였던 것처럼, 막대기였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엮어주고 지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의 금고리와 띠가 그 건물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을 튼튼하게 엮어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엮어줍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강력한 사랑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성소의 비밀을 안 자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감격한 자들이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의 띠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 오트버거 목사님은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한 가지 명령에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담겨 있다. 바로 친밀함의 황금률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 감정적 삶의 핵심이다. 인간관계라는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공감하여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예를 들면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가서 우리 아기 뭐 때문에 울어? 왜 이것 때문에 울어요? 아유, 많이 아팠겠구나. 아유, 엄마가 생각해도 너무 아프겠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거 하는 게 공감이에요. 남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물어봐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직장에서. 그랬더니 아내가 아우, 내가 들어도 속상한데 본인인 당신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누구나 먼저 공감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서로를 공감해 줘야 되는데,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 왜 당신이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 공감해 주지 못하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 어른이 아랫사람들을 먼저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는 중직자와 같은 목사, 사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같은 중직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먼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직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누군가는 그 마음에 사랑의 탱크가 꽉 채워져야 돼요. 사랑의 탱크가 꽉 채워지면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를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어도 누군가를 먼저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비밀의 방에 들어가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사랑을 경험한 자는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방, 비밀의 방, 황금의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본 사람들이면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인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한 자는요, 충분히 가정에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힘들었어도요, 아무리 과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먼저 공감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텐트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죽을 염색하고 가죽을 가다듬고 가죽을 이 바늘로 연결하는 가운데 손이 찔리고 바늘에 찔리고 찢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텐트를 짓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텐트를 다 짓고 나면은 그 뒤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성막을, 교회라는 성막을 함께 지어갑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갑시다. 우리가 성막이요, 내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